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충만한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오늘 좀 권면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권면하겠습니다. 성경을 열 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열 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증언을 귀 기울여 들읍시다. 주님의 증언을 귀 기울여 들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열 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증언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이 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을 열고도 주님을 놓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 17번째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이 자신의 안정과 그리고 또 확신을 위협하는 진리 앞에는 저항하려고 하는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요. 그리고 익숙했던 그 모든 틀들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먹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자신들의 계산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민족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되어진 겁니다. 또 신학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 지금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안 되거든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이 배경이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렇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자신이 붙들고 있는 틀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틴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있어요. 저도 루틴이 있습니다. 이게 깨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저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진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곤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모임 다시 한번 작정을 하는데요, 이 다모임 우리가 작정을 하고 영혼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할 때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예요? 저항한다. 내 기본적인 틀들이 깨뜨려지는 것에 대해서, 흔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사는 게 좋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이 본능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이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권위 그리고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고의적으로, 이 본능과 고의가 여기는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단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구약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이 확증되어지듯이 예수님은 여러 급의 증언을 제시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사역의 흔적을 통해서, 이 사역의 이 과정을 통해서도 증언하시고요.
또 성부 하나님의 증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이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증언이 차례대로 더하여져서 점점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열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역사 일독을 강의하면서 가장 먼저 창세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뭐가요? 복음이 오늘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창세기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 속에서 이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도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 때마다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성경을 그들도 읽어요.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를 거울 앞에 세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고도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의 증언 앞에서 여전히 내 틀을 붙잡고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의 증언을 붙들고 이 복음의 생명을 새롭게 붙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를 사람의 방식으로 입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 재판장은 어떻게 해요? 증인을 불러야 하고 여러 가지 입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권세를 따라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지요, 사람의 승인이나 인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그래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이 통치는 철저히 아버지의 의로운 통치 방식에 의한 것,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요, 금방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해요? 나 좀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증언, 다시 말하면 이 성부의 뜻에 뿌리를 둔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람의 평가에 맞춰서 꾸미려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심이,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모임 사역이 11월 셋째 주인데요, 10월 한 달은 이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앞에, 이 복음의 본질 앞에 서야 됩니다.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을 오늘 우리가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방식 쓰지 않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데 있죠. 한 명 오면 얼마, 뭐 또 여기다가 막 냉장고 뭐 다 깔아놓고 그 경품하고 추첨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거기 복음이 훼손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히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 거기 서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에 각성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10월 한 달은 그러길 원해요. 복음 앞에 서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31절 32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증인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말씀인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도 여러분 증거되었지요. 이 왕의 신하를 살리신 것,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 전체의 기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시고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증언 체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이 논리로 그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증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들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고요, 오늘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통치자이심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심판은 불의예요? 불의가 없어요. 그가 주시는 영생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그분의 생명과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개인적인 이 안도 속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언이 이미 확실히 준비되었고 세상은 그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이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증인들이 어떻게 되든가요? 막 매수되잖아요. 돈에 매수되어지고 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증언이 흐려져요. 그러면 이게 판결이 막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요? 그분을 증언하는 이들이 매수되어져요? 매수될 정도가 되어지면 증언하질 않아요. 이게 참 독특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매수되어지지 않습니다. 왜곡될 수도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 배경을 놓고 보게 되면 좀 이렇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매수가 됩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기록,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의 증거들, 이 증언들이 모두 모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드러내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도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성경에 차고 넘치는 증언들 위에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또 하나의 증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여기에 또 하나의 한 겹 더 덧입혀지는 거죠. 여긴 내가 경험한 복음의 은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오늘 우리 주님이 심판자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전하는 자리,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삶이 이미 준비된 증언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증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자리에 서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느님이 보내신 증인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임을 증언한 자였습니다. 그가 요단 강가에서 어떤 선포를 하나요? 아까도 봤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요한의 그 사역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은 그저 표지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이미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그분 스스로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요한을 언급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그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 뭐라고 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어땠어요? 잠시 기뻐했어요.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사역을 존중했습니다.
근데 정작 요한이 가리킨 예수님께는 어떻게 했나요? 귀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사무엘이 권면하는 것 존중했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하면 예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알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듣는데요. 나중에 보면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제가 알겠다 그랬지 언제 하겠다고 얘기했냐고. 뭐 저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사무엘이 그 권면했을 때 이 백성들이 뭐냐면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지금 사무엘이 사역하던 그 시대는요, 이 지금 사사시대 말입니다. 왕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왜요? 아니, 들었는데 귀가 열렸으니까 듣기는 들어요. 근데 마음은 닫혀 있는 이 완고함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존경했어요. 하지만 그가 가리키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한순간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지금 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왜 지금 이들이 이러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밤에 그 어두움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 아닙니까? 근데 밤이 주장창 밤이 됩니까? 여러분, 새벽이 오면 동이 터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이 등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다 꺼요. 그런데 태양이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불을 들고 다녀요. 여전히 등불 들고 다니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참 어리석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자란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전통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 이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붙잡고 이 불편한 말씀엔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회개와 결단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도 이 완고한 태도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완고함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직면하지 않고는 여러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을 언급하신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요.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묻고 결단해야 될 질문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나는 익숙함 속에 안주하며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이 자유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3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이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여러분 사역은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네. 그냥 포도주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도 병이 나았네 박수 쳐주고, 38년 된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도 가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단순한, 그냥 오늘 그렇게 나온 그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들, 이 표적은요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을 왜 표적이라고 합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표적이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자체는 이 잔치의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새 언약의 기쁨을 선포하는 여러분 표적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하는 이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지 않으세요. 내 믿음대로 나았다 이 선포하셨을 때, 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포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치유하시는 말씀의 놀라운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율법주의와 이 신비주의로 얽힌 그 허망한 기다림을 깨뜨리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증언하시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예수님은 거부해요. 그들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 출애굽받는 그 광야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목적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망하는 자리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의 같이 무리바의 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아주 날카롭게 비추는 거울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수없이 말씀을 접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일 때, 설교를 들으면서도 결단이 없이 그냥 지나갈 때, 예배를 들으면서도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거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중보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냥 일반 책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베스트셀러 중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완고함을 꺾고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증거 앞에서 눈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증언을 붙들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우리가 읽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가슴을 치면서 두드리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증언을 듣고도 여전히 정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주님을 놓쳤습니다. 표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들의 문제가 여러분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문제는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 자신이 행하신 표적, 성부 하나님의 증언,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그 증거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익숙한 자신들의 틀 때문에 그 틀을 붙들고 불편한 진리 앞에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어요. 성경을 펴지만 그 말씀은 내 삶에 거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만 결단이 없고, 복음을 알지만 전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열고도 주님을 놓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합니다.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붙들겠습니다. 이 수관 틀에 갇히지 않고 이 진리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 때마다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과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 한 주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한 자리로 나아갑니다.